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 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더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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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린다는 고백을 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돌이켜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나친 인간들의 탐욕으로, 전쟁으로, 빙하가 위협을 받고 코로나로, 천재지변으로,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혼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인도하시는 이도 살게 하시는 이도 죽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망각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길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길임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됨을 압니다. 치유와 사랑과 연합과 협력을 위해 회개하며 힘써 노력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세계의 방방곡곡 어둡고 힘든 곳에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롭게 거듭난 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 주님의 은은한 산 제사의 향기로움만 남게 하옵소서. 말에나 행동에나 채취에도 은은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만 있게 하옵소서. 교만도 탐욕도 이름도 명예도 재물도 이젠 그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특세에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님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살펴 주옵소서. 힘든 이들을 돌보는 손길들 위에도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온유한 전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임도헌 이수연 집사의 아들 청소년부 임세연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완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네. 오늘 학가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깊은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 글쓰기라는 책을 쓴 애니 딜러드라는 작가가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걸어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처럼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하루의 반복적인 일상 속에 나의 몸을 맡겨 흘러가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하지만 정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죠. 오늘 하루쯤은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너무나도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게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안일함이 가지고 왔던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7월 11일, 2021년 7월 11일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잠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집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대진고 앞에 사거리에 제가 이제는 신호를 받아서 천천히 차를 세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느낌을 표현하면 차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차가 3번 출렁이더니 제 차의 시동이 꺼진 겁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다시금 차의 시동을 걸었는데요. 잠깐 걸리는 것처럼 보이던 또다시 시동이 꺼집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시동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아내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시동이 걸려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대에 차들이 거의 없었지만 정말 위험천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기 전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다가 대충 짐작 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차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 그 차의 신호를 보았는데요. 노란색 불이 켜진 겁니다.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신호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한 50km 정도를 더 갈 수 있다라는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지 않은 채 계속 갔던 겁니다. 제가 일산에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사실 좋았는데 가장 힘들었고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유소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주유소로 가는 방향이 너무나 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길로 가지 않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름을 이제 나중에 넣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지금은 괜찮겠지,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안일함 행동으로 인해서 자칫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이런 노란불이 들어와 있진 않으십니까? 기름을 넣어야 하는 타이밍이지만 계속해서 주유소로 가는 것을 미루고 있진 않으십니까? 차의 시동이 꺼지고 나서 그때 준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 시동이 꺼지기 전에 다시금 나의 차를 점검하고 미리 기름을 채워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역시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갑니다. 강원도에 간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할 것이고요. 제주도에 간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준비할 것이고,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갈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초청받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길을 떠날 준비를 다시금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바쁘다라는 이유로 놓치고 있었던 그 길을 향한 준비를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해외여행으로 간다라는 설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50절의 말씀인데요. 5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색한 단어들이 함께 합쳐져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며 그가 공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공회의원이지만 동시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며 조롱하고 있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요셉이라는 자는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으로 갈 때요, 가장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정체성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린 사실 매일 다양한 정체성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의 옷을 입고요, 남편으로의 옷을 입고요, 또 아빠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또한 부모님께는 아들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정체성의 옷을 입고 살아가실 겁니다. 직장에서의 옷이 있으실 거고, 가정에서, 또 친구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옷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자는 공회의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 또 다른 옷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까? 부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공회의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부자이기도 하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러울 것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누려 보이는 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도대체 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공예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7장 57절 하반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도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그가 왜 다른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위치 안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이 모시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의 옷을 다른 어떠한 옷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공회의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자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부인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빛내줄 어떠한 브로치 정도로 생각했을 뿐 예수님이 말한 그 옷을 입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버리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옷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며 옷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입고자 하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은 어떠한 옷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나의 모든 옷을 내려놓고라도 그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를 지닌 분이십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옷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옷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옷입니까? 우리는 다시금 이 새벽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앞에서 다시금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여건을 잘 소지했는지 점검하는 것처럼 다시금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 여건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건을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곳에 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간다면 그 미국에 맞는 준비를 하겠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간다면 아프리카에 맞는 그 목적지에 맞는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5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53절에서 그는 세마포로 그 예수님을 쌉니다. 그리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깨끗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매장은 명예와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수치의 죽음이라고 여겨서요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관습은 처형당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매장해주는 것으로 이제는 관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매장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자체가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도 보시면은 특별히 처형당한 사람은 그 죄인에 합당하게 불명예스러운 매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세마포에 쌓이십니다. 새 무덤에 묻히시는 명예를 얻고 계신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55절, 56절에서 보시면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금 바로잡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바로잡는다라고 했을 때 곧장 내 삶 가운데 당장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며 자신의 재정을 드리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마치 그들에게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장 명예롭게 매장하려는 이러한 섬김, 정말 많은 위험을 감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 15번째 편지에 보시면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단의 임무는 인간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미래의 두려움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사실 아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고난주간에 있는 토요일의 행적이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시면 토요일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이런 행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두려워하고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미래를 보고 미래의 목적지를 두고 간다면 우리들의 삶 역시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한 삶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고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단지 미래에 내가 어느 정도 잘 될지, 내 자녀의 성공을 꿈꾸며 내 사업의 잘됨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처럼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가 누리고 있는 많은 지위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시간, 열정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삶은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드러나게 됩니다. 가끔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리더 생활하며 봉사하며 선교가며 찬양팀 임원 팀장 등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 활동을 했는데 막상 취업을 준비하며 직장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삶에 남는 게 없어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지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리더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기소개의 리더 생활 몇 년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찬양팀을 하며 임원을 하며 팀장을 한들 세상의 면접을 볼 때 그 면접의 자리 속에서 내가 찬양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시간과 나의 삶, 나의 에너지, 재정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나의 자녀가 다 축복받고 그렇다면 좋을 텐데,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매번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가 미래라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조롱받으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나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금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고난주간 예수님의 걸음들을 살펴보며 부활주의를 앞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다른 옷을 내려놓고 다른 그 어떤 옷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의 옷을 우리는 다시금 입어야 합니다. 다시금 준비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 미래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아닌 영원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나의 목적지에 맞는 삶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며 그 옷을 준비하고 나의 목적지에 맞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걷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다시금 우리가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전에 나의 모습을 준비하며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을 다시금 입으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설령 내 삶에서 미래가 투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놓치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